이번에 우리 교회 주신 표어도 한번 같이 할까요? 네. 사랑하고 화합한 한 해. 사랑하고 화합한 한 해. 사랑하고 화합한 한 해가 되실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시국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것이다. 우리 한번 주위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한국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전통 중 하나가 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 농경 사회,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집과 이 땅이 참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서양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집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것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몇 살이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또 하나는 어디서 사십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농경사의 그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위아래를 정해서 그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 집과 집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이 크고 집이 있어야 평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행을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보고 여행을 하지만 여행을 하고서 맨 마지막에 돌아올 때 집에 돌아와서 늘 똑같은 말 하죠.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제일 편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이게 마가복음 5장 앞쪽에 계속 4장 계속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론을 배웠으면 실습을 행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길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시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8절과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주십시오. 8절과 12절에도 보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짓이나 그 산명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겹살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하니. 첫 번째는 사람도 귀신도 자기가 거할 집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자 너 나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라고 말했으니까 이 귀신이 나오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돼지떼가 있으니까 저희를 돼지떼로 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자, 5장 앞쪽으로 와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세상으로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거하냐면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거처가 거기라는, 영원한 집, 자기의 집에 있지 못하고 집에 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자, 봅시다. 자, 17절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두 번째 또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집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희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취함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영원한 안식처와 우리의 평안함을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여기에 여기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구지 대충 누구 한번 보시면 됩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 4장 35절을 볼까요? 4장 35절. 성경 있으신 분 4장 35절.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에 이쪽에서 이 거라사 지방까지 약 5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55km를 배를 타고 건너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건너오신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 거라사에 오셨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따라서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셨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셨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 들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소리치고 다니고 자기를 해하고 세상을 묶여 있고 얼마나 비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의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살리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인데 2절부터 5절 다시 한번 교독해볼까요? 2절에서 5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그 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치고 있었더라. 네,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있는데 첫째는 무덤에 거했다. 네, 집에서 나와서 무덤에 거했다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왔을 때 여행하고 돌아갈 때 집이 편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집을 잃어버렸어요. 무덤 사이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우리가 막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집을 잃어버린, 영원한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세사들에 매여 있다. 이거는 자유를 결박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매이게 하냐면 돈에 매이게 하고, 생각에 매이게 하고, 그 다음에 직업에 매이게 하고, 성공이라는 것에 매이게 하고, 공부하는 것에 매여서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부의 힘을 얻는다. 사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쇠사슬을 매었는데 그걸 깨뜨렸대요. 이거는 외부적인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수나 연예인들도 자기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얻어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하게 이 노래를 부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인기를 얻는 사람은 외부의 사단의 힘을, 귀신의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귀신 들린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한 미친 형이 있었죠. 저희가 어렸을 때니까. 근데 이 옥상에 항상 그 형이 올라가고 늘 우통을 벗고 소리를 쳐요. 와 하면서 어느 날은 옷을 다 벗고 소리를 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든지. 밤새도, 낮에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밤에만 이렇게 막 소리치고 옷 벗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은 비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해하게 하는, 자신의 몸을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은 주님 앞에 나와야 산다. 주님 앞에 나와야 산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려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귀신 들린 이 사람 안에 자기의 그런 생각과 마음들인데 사단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에 끌려가는데 이 마음가짐은 주님 앞에 나가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살겠다는 마음으로 엄청난 내적인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며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기회이며 소망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해결자이시지만 그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귀신도 주님이 누군지 아셨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잖아요. 이거 귀신보다 못한 건가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군대라는 귀신, 아주 많은, 이 군대라는 단어가 약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단위의 그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그만큼 많은 귀신이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단군교 교주였던 김화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말하자면 그 무당들한테서도 아주 능력이 있는, 이 귀신들도 이 무당을 섬기기 위해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얼마나 큰 신을 섬기는지 서로 안내요. 딱 보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강력한 귀신을 섬기고 있구나. 막 저라고 나이가 어려도 막 나이 어린 그 무당이 막 욕을 하고 반말하고, 나이 많은 할머니도 막 네 그랬어요 한대요. 근데 이 단군교 교주였던 김학영 씨는 어떤 분이었냐면
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신을 섬기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밑으로 수많은 무당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유가 뭐냐면 그 귀신보다 더 강력한 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 자기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 오셨어요. 저랑 같은 신학교, 전 주간에 그분 야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학영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신보다 강력한 신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그들이 이 사단과 귀신들이 죽을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로 자꾸 소리치게 만들고 딴 것에 관심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네 번째는 따라 대가 없는 영광은 없다. 10절과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삼겹대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만이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려간다. 이 일가에서 몰사. 여러분, 돼지떼 2천마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었어요. 네, 귀신들이 이 군대니까 얼마나 많은 그 귀신이겠어요. 근데 이제 나와라 하니까 우리가 갈 데가 필요한데요, 집이 필요한데요. 그런 거니까 돼지떼를 그 우리가 돼지떼로 들어갈까 예수님 허락하셨어요.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천마리가 돼지떼가 빗달들로 들어가서 다 몰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약 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500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2천마리니까 약 10억, 얼마죠? 100만 불. 100,000인가요? 네. 그러니까 10억 정도의 피해를 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10억을 손해를 본 거예요. 참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돼지값 아깝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한 영혼 때문에 20억, 10억을 썼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집이 막 불타고 있어요. 근데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동생이 그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구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옆에 돈가 막 10억이 있는 거예요. 10억을 들고 올 건가? 그 내 동생이나 내 아들이나 내 손자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10억 포기하고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10억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주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살리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데 있다. 이게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돼지 주인의 손에는 누가 물어주는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13절과 15절 보면 또 읽었던 말씀이에요. 말은 못하지만 한 명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주인이고 그 돼지를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들이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0억인데 한 집마다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봤는데 어쩌면 1억 정도씩 손해를 봤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레위기서 말씀 보면 돼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는 데는 부정케 된다라고 해요. 죽은 돼지를, 시체를 만지는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해서 정결하게 의식을 통해 갖고 돌아오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왜 먹지도 못하고 만지면 부족해 되는 이 돼지를 왜 키웠을까요? 지금 이유는 이 거라사 지방은 이 그리스와 가까운 지방. 그래서 이방, 그리스,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의 문화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돼지를 키운 이유가 뭐냐면 장사하려고, 돈을 벌려고 키웠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돈 벌고 내가 만져도 안 되는 그 키우면서까지 그 관심이 오로지 물질에 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나오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냐면 물질적 통에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지 돼지 2,000마리는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기쁨이 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집안의 기쁨이 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한 명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형님네 집은 거기 계시는 그 어머니가 나이가 되게 연로하셨는데도 그 아들 때문에 늘 근심이고 걱정이었어요. 동네에 좀 창피하게 생각하셨어요. 뭐라고 말을 못 듣고 잘 동네 사람들과도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창피함이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의 아픔이니까. 그런데 이제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돌아가서 너가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너희 가족들에게 전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신 나가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집안일을 돕는 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걸 볼 때 그 엄마와 아빠는 얼마나 기쁨으로 자랑을 섬기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려고 하고 우리도 없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내 몸에 정성이 들어가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리라.